여러분 일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본 하면 대충 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화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제가 넘겨야 되나? 이거 화살표 누르면 돼. 아, 예, 됐다. 예. 혹시 이거 러브레터 아시나요, 영화? 오겐키 데스까?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이 대사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MZ 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거든요. 이 주연 배우가 나카야마 미오라는 여배우예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홍룡이 자매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슬램덩크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슬램덩크. 저희 집에 만화책 이게 다 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혼나가면서 다 샀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드래곤볼 모르시는 분들 없죠? 에반게리온 이 덕후들이 있거든요. 예. 원피스 모르시는 분들 원피스. 예. 이웃집 토토로. 이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아시죠? 예. 유명한 작품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예. 원령공주. 이제 일본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토 애니미즘 예, 사상이 많이 반영된 작품인데 프라이드.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일본 드라마 일드라고 하는 건데 예, 왼쪽에 계신 그 여배우는 좀 생을 좀 안타깝게 마무리하신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타쿠라고 일명 줄여서 기무라 타쿠야. 일본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기무라 타쿠야. 예. 잠시만요. 전 화면으로 어떻게 하지? 됐다. 예, 뭐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졸리시니까 예, 제가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그 밖에 또 문화적인 것 말고도 경제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 세계 3위라는 선진국이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집단의식이 혼재된 좀 요상한 모습도 있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일본어로 다테마에 그리고 속마음 혼내 예, 태도들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새 핫한 오염수 방류가 먼저 또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자극적인 영상들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전부 맞습니다. 그것들 모두 일본이란 나라의 파편들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영적인 단면은 어떨까요?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건 제가 기도 제목 이거 제가 카톡에 계속 올릴 때부터 한번 나눴던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1억 2천인데 종교 인구는 2억이래요. 8천이 오바되잖아요. 그게 모순이죠. 왜 그런지 아실까요? 따져보면 힌두교처럼 복수의 종교를 갖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2개, 3개 가지니까 1억 2천만 명인데 2억이 되는 거죠. 종교 인구가. 또 일본은 무신론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 된다는 통계도 있지만 통계 사마도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상 이들도 신토에 포함되는 종교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신토는 일본인들 저변에 문화로서 침투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신토 불교가 90%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종교가 10%인데 그 10%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 1억 2천만 중에 1%는 120만 명입니다. 근데 12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수가 참 개탄할 노릇인 거죠. 근데 이 120만도 가톨릭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가톨릭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 선교 탐방을 다녀오면서 요 사진 보시면 박상도 형제님 그리고 목사님, 자매님 그리고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이 그 일본 도쿄도에 있는 미타카시의 고병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거기서 선교하고 계신 분인데 1.5세, 일본 1.5세시고 그분 말씀으로는 복음주의권에서 실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세, 그러니까 리버럴한 게 좀 강세예요.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을 하나의 권위로, 독특한 권위로,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 책과 동등하게 놓고 연구하고 따지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세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큰 처형이 지금 일본에 계신데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변 교회 가보면 리버럴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리버럴한 교회, 어저께 이제 우승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독일에도,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0만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 빼고, 로마 가톨릭 빼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일본으로 선교 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다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면은 1%에서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0.1%는 12만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예요. 자, 제가 이거 표를 막대 그래프를 떴는데 좀 허접하게 떴어요. 자, 중국이 현재 한 8에서 10% 정도 돼요. 현재 그 복음화율을 따지면 뭐 1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이게 세계 최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0.02.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막대 그래프 왼쪽에서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예멘은 0.05%. 근데 일본을 만약에 아까 그 0.1%로 적용을 하면은 전 세계 복음화율 최저 세계 5위가 됩니다. 5위.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가 다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이고 일본이 이제 0.1% 적용하면 5위가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안 믿어요. 정말 모순이죠. 더구나 일본에는 독립침례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영세한 교회들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막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또한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존도 종족입니다. 일본에게는 종교는 문화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를 개인이 선택하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근데 일본은 생활 속에 종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기념일이 아니라 그냥 평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종교성이 약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이들의 다신교적 모습이 그 증거죠. 그 다른 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들으신 내용일 텐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어서는 다시요. 일본은 태어날 때 신사에서 축하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어서는 절에 묻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놀랍죠. 이 완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세를 부정하는 신토는 또 내세를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이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문학 작품 같은 거 보면은 현재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현재성을 중시함과 또 근현대 무신론적 철학과 이렇게 합력해서 정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형적 형태의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데 말이죠. 예, 됐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신토를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토는 신불스파 하나 됐다는 겁니다. 신토와 불교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흡수하면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불교와 신토는 사실상 하나와 다름없으면서도 동시에 완전 일본화된 특별화된 불교이기도 합니다. 일제치하 시대에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입했던 사상이 신토는 종교가 아니다 였습니다. 신토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이며 종교를 뛰어넘는 초종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일본인이라면 오타난 것 같아요.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국가 신토를 따라야 한다. 제가 여기서 국가 신토라고 하면 신토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는 신토를 따른다 해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야. 신토 따라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마음 놓고 해. 신토 믿어도 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매한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나 신토는 명확히 종교이고 다신교이며 유불도가 융합된 종교입니다.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말 복잡하거든요, 내용이. 네, 아무튼 차치하고 마지막 안내로서 신토의 신은 카미라고 불립니다. 카미. 아까 제가 와타시노 카미 제가 찬양했었죠. 일본 성서에도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카미는 약 8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근데 힌두교는 더 많아요. 힌두교는 뭐 1억이 된다는 말도 있고 이 신토가 조상신 개념이며 신토의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원령공주, 애니미즘, 즉 자연숭배입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원시신앙 같은 거예요. 원시신앙. 예전에 원시시대.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불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신사절 비슷하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의 영적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심각성만 말씀드려도 일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 선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응어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꼽은 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리실 텐데요. 네, 응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파 자체가 화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화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해. 또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수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됨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 간의 완전한 회복은 영원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흔히 우리는 일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용서에서 찾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보통 일본 선교를 할 때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적 만행은 괘씸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하려고 선교한다. 나 너 용서할게. 이런 마인드입니다. 약간 선심 쓰는 듯한 태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는 선심 쓰기식의 자기 의나 자기 공로 따위가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T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기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항상 영적 분별력도 그렇고 동기를 따지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이제 미션 컨퍼런스에서도 계속 나눠왔지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을을 바라보며 너 믿어? 안 믿어? 그럼 말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오해하실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나눠보면 해결된 문제고 그동안 일본의 용서가 테마였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테마가 용서였다면 이제 그 테마를 좀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영화 밀양 아시나요? 밀양? 마치 그 영화 밀양의 전도연처럼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의가 수반된 어떠한 용서 그리고 선교, 복음 전파는 마치 이 영화의 밀양의 유괴범처럼, 그러니까 유괴범과 비슷한 일본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따라서 금방 일희일비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또 아니면 용서하러 갔는데 태도가 별로야. 상처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태도, 즉 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게 테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말고 자시고 할 그런 나라, 그런 백성, 일본 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실마리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일단 저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국제적 평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외교술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첫 번째는 응어리 해결, 두 번째는 왜 핵심적으로 이제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일본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선교 탐방 기간에 이번에 또 목사님이랑 저 갔다 왔죠? 박상도님이랑. 근데 도쿄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정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 자매 선교사님이세요. 예. 저곳은 메이지 신궁이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절인데 이분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의 신들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대학 강단에서 교수님이신데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신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우상화한 신들 중 많은 대형신, 신들 중에도 대형신, 뭐 작은 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 신들 중에 재밌는 신 중에 카스테라 신도 있어요. 카스테라를 진짜 모셔요.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다시 차차하고 넘어와서 이렇게 대형 신들이 있는데 제가 왜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빚을 졌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대형 신들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파한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타시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가 방씨이죠. 방경호 형제입니다. 성교 뭐 후보생이라고 불리는데 방경호 형제인데 방씨, 근데 하타씨, 하타 성입니다. 이 하타씨족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고 하타씨가 일본에 도래한 시기를 자 5세기 고대 원삼국 시대로 봅니다. 삼국 시대 전에 원삼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신라 부근에 마한진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한진 중에 진나라 진 여기 진에서 소국이 12개가 있었어요. 이 12개의 소국 중에 하나가 우유국이었는데 이 우유국과 관련된 여기서 하타시족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이 하타시족이 처음 일본에 도래해서 정착했을 때 대략 7만에서 17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전체 인구가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의 한 4에서 8% 정도 되는 것이죠. 적은 비율 아닙니다. 절대. 하나의 시 이상 되겠죠. 이 교토에서 정착해가지고 옛날에는 일본이 수도가 지금 도쿄가 아니었습니다. 교토였습니다. 교토. 그래서 교토에서 정착해서 700년대 일본 32개 현 전국으로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 하타시족이. 자, 자세한 내용 또 차치하고 아무튼 한마디로 하타시는 고대 일본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명문시족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하타시족이 전파한 하치만 신을 알아볼까요? 비슷하죠. 하로 시작하는데 하치만 신. 하타시족이 전파한 신이 큰 신이 하치만 신입니다. 하치만 신은 일본의 신토에 섬기는 신으로서 제가 늦게 넣었는데 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데 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오진천왕 이름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진천왕 이건 그냥 넘기고 이 하치만 신 왼쪽에 보는 게 하치만 신입니다. 중 같은 이 하치만 신은 일본의 신토에서 섬기는 신으로 무운의 신, 싸우는 신, 전투 그리고 군신으로서 일본 신토 사원의 대부분에서 모십니다. 이 신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방금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한 오진천왕과 동일시됩니다. 동일시. 사람과 신이 이게 동일시되는 거죠. 그리고 하치만 신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버금가는 황실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여신이에요. 저 오른쪽에 보는 여신, 아마테라스, 태양신. 이 여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신 사상 그리고 모자 숭배 사상 이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야하타 제철소는 우리나라 포항 제철소의 전신이 됩니다. 야하타 제철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다 아시죠? 이 가미가제 특공대 깃발에 그려진 신이 바로 하치만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위상이 있는 신이었죠. 바로 그 신이 우리나라로부터 전래된 것입니다. 이 하타시라는 성씨는
아야시라는 성씨와 더불어서 일본의 한반도 도레시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성씨입니다. 현재 하타시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근거 외에도 일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두셨습니다. 일본 바다만 건너면 바로 우리나라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여기 안 들어갔나?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침략을 당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옆에 두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츠만신을 또 전파했고 또 하타시족이 도래한 지 15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통일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의 혼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원수의 나라다, 또는 일본인들은 의심이 많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어제 또 선교사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 제일 유명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곳이 일본이라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만장 돌리면 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대충 통계를 낸 게 아니라 도쿄 기독교대학교 TCU라고 약자로 하는데 이 학교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통계의 나라답게 이런 것도 다 통계를 낸 것이죠. 혹시 일본인 한 명이 정답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과연 몇 번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지 여기 보시면 47회라고 합니다. 47회. 일본인 한 명이 47회를 복음을 들어야 한 번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평균적으로.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7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TCU라는 학교에서 통계를 낸 것이고,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우린 주변 국가들을 영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주변 국가만 챙기고 아프리카는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왜 일본에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일본 선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 소개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상, 미션 컨퍼런스의 취지상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생 때 CCC라는 초교파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동안 활동했고, 뭐 찬양 순장으로 섬기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그리고 구원받았고 해외 선교를 나가겠노라, 당당하게 이렇게 결연하게 일어섰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러나 저는 CCC를 졸업하고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가게 됐는데, 이 군 선교를 해외 선교라고 저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100%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따져보면 한 60-70% 여지를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시고 경로를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바꿔가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보단 인도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전역 후에는 제가 일본 도쿄에서 1년 정도 거주했었습니다. 일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아무래도 혼자이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한 나라라고 평이 나 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좀 영적 전쟁에서 좀 패배하게 되었어요. 패배하게 되고 여러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쉴 요량으로 주변인들에게 이제 권유를 받고 YWAM이라는 또 초교파 선교단체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YM, CCC 다 유명해요. 에큐메니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거기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아무튼 이 YM에서 반년 동안 동숙훈련 프로그램인 DTS를 받게 됩니다.
동숙이 뭐냐면 함께 자고 6개월 동안. 이게 되게 파워풀해요. 동숙 훈련이란 게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랑도 같이 동숙 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같이 동숙을 하면 그만큼 싸우고 하면서 정드는 것도 있고 이제 좀 교제를 하면 성장하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교제가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도 분명 성장하지만 사람 간에 성도 간에 교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재밌는 것은 아까 이 YM 이 훈련 역시 DTS 역시 결국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전 2개 한 것이죠. 근데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YM에서 MP라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주의 자비랑 간사로 지원을 했죠. 거기서 이제 페이를 내가면서 간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전도 활동하고 거기서 이제 간사 생활 좀 경험하고 이제 정식 선교사로 파송 받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희 아들 또 믿음이도 호주에서 갖게 해주시며 계획을 또 신학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전 귀국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 3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착착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오는 게 빵 터진 것이죠. 이때 그래서 그때 전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막 책을 파고 영상도 파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에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부터 성별될 것을 1년 반 정도 주 1회 영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렸고 뭐 결과는 많이 안 좋았지만 아무튼 그러다 또 우연히 그러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교해보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최고권위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문자적 해석은 저에게 너무 신선했고 교리와 말씀 공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2023년 저 거의 초신자가 아니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올해 1월 달에 왔어요. 저희 가정이 2023년 1월에 서울침례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제가 선교계획 보고를 일부 형제님들에게 약식으로 한번 했었는데 올해 한 3, 4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히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지역인 후쿠오카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죠. 일본이 90일까지 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문이 열렸을 때 거리 전도 그리고 뭐 1대1 전도, 관계 전도, 말씀 사역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현지인 사역자 세우는 것과 동시에 철치 플랜팅 하는 것이 제 사역 주 계획이었죠. 물론 아직도 제 미시적 관점의 사역 개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역시 성경적으로 꽤나 미시적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시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거시적 관점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미시적 관점이 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이 만약 10년 뒤에 뭐 2034년 될까요?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저의 계획은 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보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제 선교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요구도 절충해서 수용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러 제가 가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보내어짐 받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비자도 무비자가 아니라
현지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종교, 취업, 학생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문부성에서 종교 비자에 있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기독교의 한 범주로 취급하며 일본의 개교에서 각 선교사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단위로 예전에는 좀 할 수 있었다면, 선교사를 수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개교회에서 못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개교회에서 안 되고 큰 교단 차원에서만 받아주겠다, 막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면 따로 법인을 내야 기본적인 종교 비자의 수용 기간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문부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취업 비자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 취업 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타지에서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제약이 따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라면은 조금 뭐 해볼만 한다고 하겠지만 타지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일하면서 한다는 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생 비자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 추천을 받았고 그 의견들에 다 감사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교를 들어가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성경 관련 일본어를 배울 수 있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리고 문부성 인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당분간 비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뭐 4년. 그리고 가족 단위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신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신학교가 자유주의 또는 에큐메니컬 관련 학교들이라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신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TCU, 통계낸 학교, 이 학교가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 초교파 복음주의라는 학교라는 정보를 얻어서 일단 이 학교에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본어 어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해보고 있는데 저는 일본어 어학교 1년 살 때 한번 생활했었거든요. 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가 조금 생활 일본어는 조금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일본 어학교를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 대신에 아내를 일본 어학교를 보내고 저는 가족 동반 체류로 일단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는 가정 독립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나가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면 뭐 짬짬이 알바도 해야겠죠. 알바도 할 수 있고 좀 고생하더라도 이 어학교는 최대 2년까지 이 학생 비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버티다가 뭐 신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년 버티다가 또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뭐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선교 계획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의 그 마음들은 알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지역은 목사님과 교제 끝에 도쿄로 일단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후쿠오카 말씀드렸었죠. 도쿄는 일단 엄청난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치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서준 형제님이랑 거리 전도 저기 홍대 입구에서 매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았는데 거기는 이제 세 발의 피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청년들로 가득가득한 곳이. 바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근데 아무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복음을 뿌리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도쿄는 비록 같은 킹제임스 진영이 아니지만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일단 초반에 협력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의 대략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철부지 같은 마음은 좀 있는데 교회의 몇몇 분들이 내년에 사역할 것을 좀 권유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직장 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학비도 마련을 하면서 제가 나갈 걸 마련을 하면서 사역도 하면서 일본 선교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다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겠죠. 그래서 뭐 일본어 학교 코스로 나가게 된다면 늦어도 한 내후년 2025년쯤엔 파송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확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단기 선교도 계획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YM에서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 페이스 미션이라고 내가 준비하고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게 일본 문화, 와라는 일본 문화와 안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와라는, 그러니까 한문으로 화라고 하는데, 이제 못이 튀어나오면 정 맞는다고 튀어나오면 박아요. 못 튀어나오게. 그래서 규격에 가둬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너 이상한 애야. 그래서 그것에 이제 나쁜 결과로 이지메 같은 것이 나온 것이죠. 일본에.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 생각에는 튀어나온 못이 돼야 됩니다. 예. 정으로 때려도 안 들어가는 튀어나온 못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목사나 선교사 등의 사역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끌려와서 나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됐다. 이거는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여러분, 전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온이라도 더 얻고 싶습니다. 뭐 제때 결과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있는 수많은 1억 2천만의 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무계획적 무대포의 과거 한국식 선교도 문제가 있지만 탁상공론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 일본 선교 안 돼. 선교사들의 무덤이야. 가서 뭐해. 약간 초치는 것 같죠. 근데 안 해봤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과거에 했던 얘기 혹시 아시나요? 해보기나 해봤어? 안 해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정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교수님과 성교학 교수님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항상.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텍스트와 컨텍스트 물론 모두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마주하는 존재들은 문자가 아닙니다.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들입니다. 인격체들입니다. 직접 그들과 부딪혀서 깨져도 보고 사랑으로 품어도 보고 말씀의 검으로 배워도 봐야 됩니다. 경험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맨바닥에서 365일 오니기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1년 동안 거의 오니기리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가난하게. 가족이 다 같이 가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영적 깡다구가 필요합니다. 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불필요한 말이 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야쿠자, 히코코모리, 윤락업소 여성, 그리고 노숙자 가릴 것 없이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 제가 좀 바랍니다. 세속주의자 뭐 다 1억 2천만에게 다 거절당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47번 기억하시죠? 통계. 이 47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안 되면 100번, 1000번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조금은 형식적인 발표였고 딱딱한 분위기 좀 싫어하지만 저는 좀 상호 뭐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온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좀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일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강하게 부어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좀 약했어요. 하지만 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저에 대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강하게 이렇게 부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저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원합니다. 저는 과거 저의 첫 번째 일본행은 패배로 점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는 일본행은 그러나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등에 업고 영으로 한 팀 되어가는 일본 전투는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앞으로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같이 준비하고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함께 싸워주셔야만 도쿄로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도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방에서 싸우던 후방에서 싸우던 함께 싸운 모든 이들에게 상급이 같이 주어집니다. 예,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구해 왔을 때 지쳐가지고 후방에 남겨져 있던 전우들에게도 배상, 상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 다 애착을 둡시다. 그래서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교우재님 군 생활을요 7년 동안 장교로 특전사에서 하셨습니다. 예, 강철 부대 아시죠? 예, 또 작전 장교로도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